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이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무리 만져보고 해도 안 되던데 배터리를 갈으니까 싹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배터리가 고갈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시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복들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보고 사시나요? 예, 제가 금년 들어서 한동안 쉬었던 감사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일기를 쭉 쓰다 보니까 하루를 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뭐하고 계시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헤아려 보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귀한 우리에게 믿음의 아주 원동력이 돼요. 할렐루야.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일기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두 분, 세 분? 또 쓰시는 분? 이쪽 안 보았어요? 이쪽에 쓰시는 분? 이쪽에 없어요? 이쪽 분단에? 감사일기 쓰시는 분? 예, 여러분 꼭 감사일기를 써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으로 또 다른 날 내일을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믿음 떨어지지 않고 더 굳센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래야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너무 힘들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이 그냥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누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그 고비도 넘겼고 그 아픔도 넘겼고 그 어려움도 넘겨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전주 건주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정도로 피옥한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12명이 옵니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보다 엄청 키가 큰, 덩치가 큰 그런 거인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같아서 거기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못 꾸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똑같이 보았는데 낙심하는 말을 합니다.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맞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말씀 그대로 똑같았습니다. 거기서 거인족 속을 보았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렇게 덩치가 컸을까요? 우리도 거기 들어가면은 건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해석이죠. 자,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요.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원망했던 10명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패배하다가 그만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더 귀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제목이 다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 된다 그랬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김지영 권사님 무슨 복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 그래요. 구원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헤아려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귀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 복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을 이기고 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아 맞아, 나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감사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런 그 믿음과 아울러서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실 속에서도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은 그것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세워서 승리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은혜를 우리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귀를 쫑긋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모두 믿음을 이기고 이제 모두가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옥중서신을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빌레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옥중서신을 받았습니다. 자,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뭘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잘 키워놨습니다. 잘 키워놨어. 자,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예, 초대교회가 다 그랬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먼저는 가족들한테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교회예요? 유대교지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유대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율법을 귀히 여기던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저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혹시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너희는 우리 교와 다르니까 출교, 우리와 같이 못 살아, 이단이야, 그러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쫓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집 나오면 어때요? 집 나오면 고생이지요. 집에서는 편안히 자지요. 가족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지요. 여러 가지 안정된 생활을 가능한데, 집을 나오면은 더더욱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집을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적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요?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육신적인 괴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아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적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현재의 고난,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같이 세워봅시다. 이러면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다시 말하면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영원한 복을 받았다.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상은 잠시고 우리의 고생은 잠시니까 영원히 받은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이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까 우리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구원의 복을 받았다겠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세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돈을 갑자기 1,000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그럼 그 돈 어떻게 봐요? 세보죠. 세봐요. 좋아 안 좋아요? 이왕에 목사님이 억으로 쓰지 뭐 1,000만 원 밖에 안 하냐고. 그럼 조로 쓸까요? 조? 세보면서. 그러면 좋아 안 좋아요? 힘이 나지요. 힘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헤아려 봐야 될 주님의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두 죽죠. 그렇죠? 또 어떤 일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도 가지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있어요? 그 원인이. 그렇죠. 로마도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D3 교육을 하면서 이 사망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걸 형통이거든요. 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가려워졌다겠어요. 막혀졌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생활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 그것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바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죄라는 사실. 죄.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죄사함의 결과가 바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깨끗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실상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음에도 죄를 졌는데 그는 한층 더 죄를 졌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카표에 던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었고 심지어 죽는 데 손을 들었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 복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귀한 복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늘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회사들에 매여 있어도 이게 잠시 이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그러나 내가 믿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 또 권세가 없는 것, 명예롭지 못한 것, 물론 이것도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상대적인 것 뿐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데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자산으로 삼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래 말해요. 에베소 5장에서는 너희는 어두움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디도 3장 3절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빌레모서 1장 11절에서는 전에 내가 무익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랬어요. 베드로 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저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옥 누가 갑니까?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끌고 가는 거죠, 거기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죄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황금 문자로 써서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소망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어려워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믿음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 우리 1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시편 1편부터 쭉 나오면은 1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쭉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며 사는 것, 이게 큰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그 성경 말씀 보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를 뭐하고 계시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은 큰 복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부르짖으라 이럴 때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복은 사실은 언제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영광의 나라,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긴 뭐만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해서 찬송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복은 사실은 찬송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잠깐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찬송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같이 하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딱 들려오는 사람이 찬송이 있어. 오늘 저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상에서 찬양할 때도 기쁘면은 그런 감동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찬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왜 괜히 있어 믿어요?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무엇 좀 구해가지고서 이렇게 해보려고?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살 곳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썩지 않고 쇠하질 주님 나라에서 받을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현재 좀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의 고난은 잠시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그걸 헤아려 보면은 능히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또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속한 복,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이라서 사실은 참 그것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모세라는 분이에요. 자, 모세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주님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했지,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이러면서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뒤에서 원망하고 돌질하고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 모세 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나온 지. 그런데 당시의 상황 때문에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가서 나일강가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혹 누가 본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완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항상 뭐예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과정에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자, 4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 부르시죠. 불러다가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랬습니다. 자, 그 출애굽시키는 적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왜? 바로한테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배은망덕, 그죠? 거기다 살인까지 도망갔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가죠.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정을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는 홍해길이 딱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도와준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본 거예요. 아, 그렇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홍해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세어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재산이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용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이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목동으로 일할 적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응? 그 꼬맹이 목동이 가서 어떻게 사자의 입속에서 양을 끌어내고 곰의 입속에서 양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니까 골리앗 앞에서 상당하죠. 지금도 누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곰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 이기게 할 것이다. 믿음이 된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고 초조하게 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목회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 썩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신학교 5년 동안 다녔거든. 대학원까지 뭐 따지지 말고 그냥 신학교 다른 학교 1학년, 성결대학교 4학년 이렇게 하면서 5년을 다녔는데 그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물질적으로도 도와줬고 이 돌 같은 머리가 공부하는 데도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도와주셨어요. 막 힘들고 속상한 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까지 정도야. 주님이 또 지켜주면 되지. 이런 믿음이 생겨서요. 여러분 목회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응? 그 포기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때마다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돼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셔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을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 힘들죠? 참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든 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이런 기회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감사 일기 쓰세요. 아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신복 집사님 사무실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이신복 집사님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를 보면 그날 만났던 사람들한테 받은 감동. 어느 분한테는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쫙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요. 저 이신복 집사님이 그냥 저런 분이 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신복 집사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라도 저렇게 하는 훌륭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꼭 감사일기 씁시다. 왜 대답 하고 말아? 아멘. 윤줄 집사님 감사일기 씁시다.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임직자 임직 대상자들한테 책을 주고 그러고서 그 뒤에다가
책 본 소감을 쭉 써서 허락해가지고 딱 해서 제가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거를. 야,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은 바 은혜 신령한 복을 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험한 땅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워서 주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험한 땅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주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 중에 인도하사 순응케 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